일본에서는 지난 5월 1일 새로운 왕이 즉위를 하였습니다. 1989년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아키히토 일왕이 그동안 왕으로서 지냈다면, 올해 5월 1일부터는 그의 아들인 나루히토 왕세자가 일본의 새로운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일본에는 왕이 새롭게 즉위를 하게 되면 연호가 달라진답니다. 이 연호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왕이 되었으니 새로운 시대가 되었고, 그 새로운 시대를 뭐라고 부를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루히토 새로운 일왕은 자신의 연호를 레이와 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했는데, 이 단어는 질서, 평화, 조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엔 이제 새롭게 일본의 왕이 된 나루히토 왕은, 나는 앞으로 평화와 질서, 조화의 이런 비전을 갖고 이끌고 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왕으로서의 비전 선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재 일본 왕은 정치에 관여할 수 없고 내각 총리가 실질적 최고 권력자로서 이끌고 가고 있긴 합니다만, 이런 것 등은 바로 일본인 국민들이 어떻게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일본 사람들은 지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왜요? 왕이 새롭게 즉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제 단기라는 게 있었죠. 단기, 제가 초등학교만 해도 단기 몇 년이 서기와 함께 쓰여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단기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의 시조로 추앙받고 있는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한 그 시점이 서기 기원전 2333년이라고 보고, 그거를 우리나라의 첫 번째 나라가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기산을 해서 이제 단기로 세우는 분들은 올해는 2333년 플러스 2019년 4352년이 되는 것입니다. 즉, 단군교를 믿는다든지 아니면 단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를 또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올해는 2019년입니다. 올해가 왜 2019년입니까? 2019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주라고 말하는 라틴어 AD 약자는 안노 도미니라고 해서 주님의 해에라고 하는 뜻이죠.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분들은 2019년이라고 했을 때에 어떤 사실은 전제를 갖고 살아가냐면, 믿음의 전제가 있냐면, 지금부터 2019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그 주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주님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리켜 주셨고, 십자가로 모든 죄의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셔서 지금은 하나님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도 예수가 다스리시는 세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또한 선교 활동에, 전도 활동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태어나셨는데,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왕이신가, 그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끌어 가시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가 찬양했던 찬양도 오늘 말씀 6절을 가사를 6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죠. 저는 오늘과 또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6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남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기는 바로 우리의 메시아로 오실,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찬양대가 그렇게 찬양을 했죠. 그의 어깨에는 통치권이 메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사는 통치권을 얘기합니다. 이 아기가 왕이 될, 장차 왕이 될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왕에 대해서 오늘 가만히 보면 5가지 수식어가 나옵니다. 5가지. 자,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죠. 맨 처음에 뭐죠? 기묘자. 두 번째는 모사.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네 번째는 영존하신 아버지. 5번째 평강의 왕. 이게 5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설교 제목을 4가지 이름을 가진 아기라고 했어요. 제가 숫자를 잘못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앞에 기묘자라 모사라 이 2가지를 합쳐서 아주 놀라운 지혜자, 이렇게 한 묶음으로 이해할 수 있고, 저는 그것이 좀 더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4가지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5가지로 보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의미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첫 번째, 예수님에게 붙여진 이름 기묘자라 모사라, 영어로 원더풀 카운셀러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묘자다, 놀라우신 분이다. 주님을 만난 인생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용어가 있죠. 원더풀 이런다고 했죠. 원더풀. 예. 이 원더풀이라는 게 멋지다, 놀랍다, 근사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셨던 최고의 놀라운 일이 뭘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로 놀라운 일이 뭐예요? 원더풀이다, 최고의 원더풀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정말로 이 일이야말로 놀라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각자마다 갖고 있는 경험이 있으시겠죠. 어떤 분은 혹시 정말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신 분도 계시겠죠. 불치병에서 살아나신 분도 간혹 있으십니다. 정말 쫄딱 망했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사회생해서 지금 잘 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무도 안 믿던 예수님이 안 믿던 가정 가운데서 내가 혼자 예수 믿게 되고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되었다. 이게 나의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님 만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가장 놀라운 일은 바로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보다 더 크셨던 그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한 아기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감이 잘 안 잡힙니다. 아니, 우주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크기잖아요. 그 우주를 만드셨어요. 그분이 이 말구에 태어나시고 한 여인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놀랍습니다. 놀랍다 못해 신비합니다. 그래서 오묘합니다. 기묘한 것입니다. 그런 일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에게 참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는 이 엄청난 놀라운 사건, 신비하고도 오묘한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은 그 주님을 믿는 자는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마 약속하십니다. 시편 118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절 23절 시편 118편 22,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니 우리 눈에 다 이게 원더풀,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잖아요, 우리 모두가요. 행복한 인생이 뭐예요? 정말로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 뭐예요? 행복한 인생은요, 좋은 의미에서 놀라는 일이 많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감탄한 일이 많아야 돼요.
감탄은 없고 한탄만 있어요. 비탄. 그건 아니죠. 정말로 우리 가운데에 좋은 일로 놀라는 일들이 많을 때 그 인생이 진정 행복한 일이죠. 오늘 말씀에 시편 118편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게 우리가 눈에 보면 놀라운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118편에서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건축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건축자라고 하는 얘기는 건축 현장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전문가예요. 그 사람이 쓸데없다라고 해서 버렸다면 진짜 쓸데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돌을 가지고 하나님은 집을 만드는데 가장 요긴한 중요한 모퉁이 돌로 삼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버린 돌도 모퉁이 돌로 삼으시는 이 반전,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면 원더풀,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나도 신기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내 인생이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힘들고 어렵고 내 인생에 좌절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요긴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했을 때에 내 인생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그 기적만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기적 중독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면 병도 낫게 하시고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바, 우리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을 언제나 요구하는 기적 중독자가 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걸 요구하셔요. 하나님은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놀라고 찬양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 아마 자녀를 키워보셨죠? 엄마가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 아이가 정말 갓난아기가 여러분 몸 뒤집기 하면 그거를 엄마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놀라워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아기가 몸을 뒤집었어. 돌 때 되면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아이가 스스로 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걷는구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이 계십니까? 걷기만 해보세요. 박수 치면서 사진 찍고, 요즘 같으면 사진 찍어서 SNS 올리고 전화해가지고 우리 애가 걸었어요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그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작은 일에도 평범한 일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에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가능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발견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놀라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범사는 여러분 모든 일에 기적이 나타나야만 범사입니까? 아닙니다. 범사는 크고 대단한 일도 있지만 작은 일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보기만 하면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놀라우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몸이 아파 보면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 내 마음이 힘들게 합니까?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 멀쩡히 내가 걸어다니고 내 몸 내가 내 마음대로 방향을 틀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배려인 줄 믿습니다. 자, 또한 예수님은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다 우리에게 놀라운 모사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 모사란 말은요,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뭐 모략, 모사하면 조금 안 좋은 의미로 사용하지만 이 원래 모사라는 얘기는 아주 지혜가 출중하여서 전략을 잘 짜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거는 전쟁 용어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무턱대고 하지 않잖아요. 작전을 잘 짜야 되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지휘관들이 그런 일을 잘해야죠.
작전을 잘 짜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놀라운 모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기 위한 전략과 작전이 있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4절을 보면요,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4절 자막을 비춰봐 주셔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누군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상황은요, 침략에 들어와가지고 멍에를 매게 했어요. 무거운 멍에, 채찍, 그리고 막대기, 이 모든 것들은 강대국 하에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자들의 이 미디안의 날들을 그들이 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승리할 것이랍니다. 그럼 미디안의 날이 뭘까요? 여러분, 미디안 하면 생각나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미디안? 사사기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기드온이 이 미디안 족속을 무찔러 이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얘기합니다. 왜 기드온과 300용사죠? 그 많은 사람들 군대 가면 딱 300명 데리고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이겼어요. 미디안 족속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군사의 숫자가 메뚜기와 같이 많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낙타,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총과 또 그리고 이 싸울 수 있는 무기 등이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기드온과 300용사는요 숫자가 적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겼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작전을 잘 짜주시고 그것대로 이 기드온이 행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긴 줄 믿습니다. 300명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들이, 군사들이 진치고 있는 그곳에 가서 밤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작전대로 행하죠. 먼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나팔 소리를 내고 항아리를 깨고 함성을 내면서 소리로 그들을 정신없게 만듭니다. 또한 횃불을 가지고 이 시각적 교란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가 서로를 칼로 죽이는 이 자멸하도록 하지요. 이걸 통해 가지고 승리를 하죠. 이 작전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나가지 말라고 하면 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작전을 잘 짜주시고 그것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겼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자로서 다가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끄시는 주님이 우리 여러분의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승리로 이끄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요 작전 잘 짜는 지도자, 계획 잘 짜는 지도자 세워주시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과 미국의 갈등이 고정되고 있습니다. 2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버드대 한 교수는 제2한국전쟁의 발발 가능성까지도 얘기합니다. 물론 50%는 넘지는 않지만 이전보다 커졌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여러 차례 반복되니까 무덤덤해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일 가운데에 지난 2년 동안 과연 이 땅의 지도자는 무엇나,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이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정말로 외교와 국방과 통일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작전 잘 짜는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로 튼튼하게 오늘 말씀처럼 창성하고
정말 모든 백성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또 다른 이름 한번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한번 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원어인 히브리어 엘 기포르는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용사 또는 출중한 군사 지도자. 사실 이 왕은 군사 지도자죠. 오늘날 대통령도 군 통수권자 아니겠습니까? 모름지기 왕은 이 나라를 잘 지켜야 됩니다.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성이 고통을 당합니다. 이사야 9장은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강대국으로부터 침입을 당해서 백성들이 이 고통당하고 있던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자, 한번 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육신이 아파서 고통당하시는 분들, 우리 주님이 치유의 공선을 발하여 주셔서 모든 흑암이 거치고 강건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물질로 고통받으셨던 분,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여러분 물질의 모든 어두움이 거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 길을 몰라 헤매던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안개가 끼어있고 어두운 밤길을 걷는 것처럼 힘들어하신 분들, 바로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모든 흑암이 거쳐지고 승리의 인생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말이죠, 그 전에 고통받던 자들, 왜 전에 고통받게 되었는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멸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스불론과 납달의 땅은 멸시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고통, 흑암, 멸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고통당하고 멸시당하고 흑암 가운데 있었어요. 이것은 아수라는 제국의 침략을 받아 정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흑암과 고통과 멸시 가운데 있었습니까? 왕이 왕답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제구실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빼앗기자 아무 죄 없는 백성들은 그렇게 고통당하고 흑암 가운데 있고 멸시를 당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모든 고통과 받던 자들,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 멸시를 당하는 자들, 우리 주님은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주님의 빛 가운데 걷게 하시는 승리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1절 끝부분에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방의 갈릴리, 갈릴리는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있습니다. 왜 갈릴리에 여러분 이방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나라를 뺐기 때문입니다. 이방의 갈릴리,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일본 사람들로 가득 찼던 경성, 일제강점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경성에, 왜 서울에 일본 사람들 가득 찹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라가 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모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흑암과 고통과 멸시를 당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왕 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영광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이 말씀이 마태복음 4장 가면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4장 13,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사시고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갈릴리에서 하셨어요. 그거를
마태복음은 이것은 바로 이사야 9장 1절에 있었던 말씀을 바로 이루시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의 갈릴리도, 고통과 흑암과 멸시 가운데 있던 갈릴리 그 땅도, 스불론 땅도, 고통의 땅도 주님 찾아가시면 우리 주님은 그 땅을 영화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갈릴리 땅이라고 수모당하고 천시당하고 변두리 인생이라고 구박받고 조롱당했던 내 인생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날 찾아오셔서 내 안에 주님의 영광을 비춰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과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주님 찾아오시는 인생은 이방의 갈릴리도 영화롭게 바뀌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이 이방의 갈릴리도 영화롭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용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악한 영적 세력을 다 대적하시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권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셔서 하셨던 역사가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권세 있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용사로서 하나님의 아들 당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영적 암흑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처음 나타났던 단어는, 나오는 본문은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40장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이 바로 good news,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왔어요, 복음이. 그러면 이사야 40장에서의 아름다운 소식은 뭘까요? 모든 포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강한 팔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강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도, 절체절명 위기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도 돌보주셔서 전쟁의 용사이신 우리 주님이 이 땅을 지키시고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러분, 왕은 한 나라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부라는 단어를 씁니다. 왕비는 국모, 이렇게 얘기하죠. 그 명성황후라는 뮤지컬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사가 있죠. 내가 조선의 국모다, 그게 대사가 있잖아요. 나라의 어미라는 뜻입니다. 왕은 나라의 아버지입니다. 왕이 나라의 아버지라고 했을 때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애로움입니다. 자애로움.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왕이 있다면 아마 세종대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분을 언제나 녹색 집회에서 우리가 자주 뵙죠. 네, 그 보시면 세종대왕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분은 35세부터 시각장애를 앓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8년 동안에는 거의 실명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한글을 창제하셨다고 하죠. 그래서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왕은 눈을 잃고 백성은 눈을 떴다. 세종대왕은 자신의 눈을 잃었지만, 그러나 백성들은 왕이 만든 한글을 가지고 까막눈을 면하게 되었고 글을 읽게 될 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 가운데 저희 아버님에 대한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저와는 달리 굉장히 그 목재에서 일하시면서 험한 일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손도 굵고 그다음에 남성다우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따뜻한 포용력도 있으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 주산을 배웠는데 한 번은 그 주산 공인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저는 당시에 이제 2급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3급 정도는 무난히 합격할 것이라고 저희 부모님께 호언장담을 했죠. 그런데 아플싸 3급에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쪽팔렸을까요? 쪽팔릴 뿐만 아니라 마음이 무너졌죠. 집에 돌아가가지고 호언장담하고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반드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3급 다 따고 온다고 라고 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딱 와가지고 아버지 얼굴 딱 보니까 그냥 울음밖에 안 나는 거예요. 엉엉 울었죠. 그때 저희 아버님이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괜찮아, 다음에 보면 되지. 그 모습이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아버지는 우리를 그 어떤 죄인도 품으시는 넓은 가슴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우주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시러, 그 아버지를 보여주시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움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를 바른 길 가도록 엄하게 가르치는 엄격함도 있으셔야 됩니다.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애비 없는 후레 자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애비 없이 자라 버릇이 없고 못된 자식을 욕할 때 하는 말입니다. 물론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가 키웠다고 해서 그러면 다 뭐 버릇이 없겠습니까? 그런 뜻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상들은 아버지가 자식을 엄하게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겨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 가도록 때로는 징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 진리와 의의 길을 걸어가도록 말씀으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고 회개하도록 이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설교를 마감하면서 싱가포르 얘기를 잠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잘 아실 것입니다. 서울시 면적과 비슷합니다. 서울시 면적이 1.1배입니다. 오랫동안 영국의 식민지를 받았습니다. 1965년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독립한 신생 독립국가였습니다. 그 당시 싱가포르는 자원도 없고 여러 민족으로 구성되어서 갈등도 심하고 범죄, 마약이 심했던 가난한 어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레이 연방에 있었는데 차라리 독립시켜줄 정도로 차라리 나가라 라고 할 만큼 천덕꾸리 신세를 받았던 것이죠. 네, 여러분, 지금 54년의 지금 2019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에서 발표한 국가 경쟁력 1위 국가가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가난한 어촌에서 범죄와 마약과 갈등으로 찌든 나라가 54년 만에 어떻게 국가 경쟁력 1위의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많은 분들이 지적합니다. 지금부터 4년 전에 타계한 리쿠안유라고 하는 전 싱가포르 총리 덕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국부, 나라의 아버지로 추앙받습니다. 왜 그분이 나라의 아버지로 추앙받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그분만큼은 부정부패를 연루된 적이 없고 청렴하게 삽니다. 엄격한 법 집행을 하고 사회의 기강을 잡고 질서를 잡습니다. 때로는 심하다 싶을 정도로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하고 따릅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분은 속여서 자기의 사역을 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에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 땅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로 하는 일마다 다 잘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어줄 수 있는 지도자, 아버지와 같은 따뜻한 포용력이 있어서 그 넓은 품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지도자, 배제시키고 자기만 따르는 사람들만 가지고 가는 지도자가 아니라 넓은 가슴을 가진 아버지와 같은 지도자, 때때로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엄격하게 사회의 질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아버지와 같은 지도자,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로 탁월한 실력과 리더십으로
이 대한민국의 비전을 보여주고 미래를 밝혀줄 수 있는 귀한 지도자가 있기를 기도합시다. 2019년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놀라운 분으로, 그리고 전쟁에 능한 용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하신 아버지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기억,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인생, 복된 대림절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